그 올리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이쁘게 잘 만들으셨대요. 자꾸 세련 네, 업그레이드. 모든 코디네이트는 남편이 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네. 예. 그다음에 오늘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도 이제 28장 한 장 남았습니다. 아, 예. 자, 이거 마태복음은 이제 끝나고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요? 생각하시는 데가 있나요? 마태복음 끝나면? 끝나면요? 제가 무슨 내야 되는지 저는 요한복음 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네. 예, 요한복음 하셔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 되게 길 건데. 마태복음 28장도 했는데요. 마태복음하고 아마 요한복음 하면은 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 좀 자동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예. 이번 다 어려운 것만 선택하네. 어려운 거를 정복하고 나면 쉬운 성경은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덜 중요해요. 예.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기본 텍스트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기본 텍스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중요한 내용이 사복음서들은 꽉 차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해도 사복음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터치를 못해도 될 정도로 마가복음 내용이나 누가복음 내용 거의 다 나오니까요. 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하시면 예, 역사서는 거의 다 되고,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또 연결되잖아요. 같은 저자고. 그래서 사도행전도 한번 역사서로서는 한번 빼셔야 신약 전체 역사가 다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서 서신서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진서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요한복음 하고 싶다 하면 요한복음 해야죠. 소원을. 아니면 뭐 짧은 거 하나 거쳤다 가셔도 되고, 좋을 때로 가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저번에 우리 1절까지 했죠? 예. 목사님, 예. 부활에 대해서. 네네네. 네. 예.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한번. 오늘 뭐, 미션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혹시나 몰라서, 빨리.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진도가 좀 맞습니까, 목사님? 네, 갈라디아서는 지금 저희가 5장 이제 성경의 열매 부분 할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리고 6장 이제 남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도 저희가 어쩌면 먼저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일 설교를 히브리서로 할까, 이제 수요일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또 성도님들과 같이 잘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도 많은 열매를 감사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그러면 갈라디아서 지금 끝났죠, 우리가? 네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오늘 28장까지 오니까, 야, 그래도 참, 그렇죠. 5장부터 우리가 6장인가부터 시작했죠?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할 때. 5장부터인가 아마 거의 했을걸요. 5장부터인가? 네, 3장부터. 야, 이 좀, 당정에 이거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만나서 떡도 나누고. 28장까지.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3년 걸린 거. 3년이 넘은 거. 3년 된 거니까.
3년 만에 이거 복음을 다 끝내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고. 예, 아이고 참. 마태복음 몇 시간이 이렇게 3년 동안 은혜가 더 넘치는 것도 은혜네요. 실은 저희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한 분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1년 반인가? 네. 1년 반 정도 걸쳐서 마태복음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모님이 졸았다 그랬어. 네, 2대1,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계시고 우리 둘이 앉혀놓고 하는데 그 앞에서 졸고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옆에서 막 꼬집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안 졸고 있으면 나도 어쩔 때 보면 내도 눈을 감고 있는 거야. 막 그래 얼마나 민망한지. 그때는 그때는 이제 뭐 전혀 말씀 모르니까. 전혀 뭐 말씀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터라 그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네. 그래도 목사님이 2분 앉혀놓고 가르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또 파주에서부터 파주 쪽에서 오셔서 분당까지 오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씩 있어요 그때도. 아, 네, 그러니까 그 한 2시간 넘어가면 조는 거예요 이제. 아, 목회자가 평신도 2사람 부부 앉혀놓고 그렇게 몇 시간 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의자에 안 앉고 바닥 책상에 앉았단 말이에요. 네. 발은 아프고 막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도 갑자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예. 한 3개월인가 지났나 근데 뭐 콜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나 여기 안 온다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실 것 같으면 나 여기 안 온다고 막 내가 그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셨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것도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콜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려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참 그러셨구나. 예. 하여튼 이 마태복음에는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이게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따박따박 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이제 깊이 알아지고 빼먹지 않고 이제 성경이 다 알아지는데, 예, 이거 마태복음을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그 설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예. 저도 이제 뭐 매일 있으니까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만 해도 했던 거 다시 반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거를 몇 번 반복해서 설교해 놓을 정도면 친구약 전체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죠. 옛날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또 되니까요. 하다 보면은 더 깊이 알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신구약을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설교해 놓은 분들이 잘 없어요. 네. 거의 아주 희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66권을 다 하신 분은 또 없어요. 66권 전체를. 예,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을 또 한 절 한 절을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한테는 사실은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풀어놓은 그게 뭐 주석과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싶거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설명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이 있으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하다가 이제
어려운 구절은 빼버리거나 또 이렇게 좋은 구절만 하지 쫙 다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죠. 예. 목회자들도 이제 신학교 끝나고 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걸 배우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성경을 한 절 한 절 배울 수 있는 기관도 없고 단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신학 이후에 신학 계속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을 누군가가 좀 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말씀 중심적인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됐죠. 그 안식 후 첫날이 8일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8일은 새 창조에 속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끝나고 1일에서 7일이 첫 창조잖아요. 근데 첫 창조가 끝나고 이제 새 창조에 들어가는 날이 8일이.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도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숫자가 8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8일째 되는 날, 이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적 개념을 영적 개념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날이죠. 마음이 새로워진 날이죠.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사 세천에 있는 대구의 다사 세천에 계신 분들이 땅이 개발되면서 돈 벼락을 맞았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기본으로 다 보상을 다 받았는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떼부자 된 동네가 잘 없어요. 근데 그런 축복을 받아도 형제들이 해산 분쟁이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복을 받았는데 관계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첫 창조의 시기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환경이 와야 할렐루야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일단은 하나님께 안식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 되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만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안식하시는 시대가 된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 이전으로 회복된 거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벌거벗은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고 선했다. 그래서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안식이 안 되거죠. 우리의 인생도 완성 안에 들어가야 이제 안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안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가 없어져야 부모가 안식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시는 시대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하시는 시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한 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에 자기를 들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그 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볼 때에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야, 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새 피조물을 볼 때에 안식하게 된 날,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를 보시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나를 보시면서 일하시는, 그 일한다는 말은 여기 조금 다른 표현인데, 제가 하나님을 일하신다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그거는 이제 역사하신다는 개념이고, 지금의 말하는 일한다는 개념은 땀을 흘려 노동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되는 노동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람과 연합되어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안식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 안에 내주에 사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은 뭐 공중에 권세 잡은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닐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다 사단의 집이 어디냐? 그게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사람의 몸 안에 사단이 거하기 때문에 사단을 처리하려면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는 이 사단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야 온 우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처리하려면 사단이 거하는 집을 폭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본거지, 사단이 거하고 있는 진지를 점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가나안 점령하잖아요. 그처럼 사단이 거하고 있는 최고의 요충지, 전략지는 사람이죠. 사람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사단의 모든 일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사람 밖에 있고 사단은 사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밖에 있고 사단은 사람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밖에서 일하셔도,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밖에서 뭐 경찰이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면 아빠고 폭력 남편이에요. 술 먹고 오기만 하면 확 뒤집어지는 폭력 아빠 남편인데, 그 집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앞집이 그런 경우였어요. 바로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술을 안 드시면은 그렇게 인자하고 너무너무 좋아. 용돈도 잘 주고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요 와장창이야.
막 떨어패고 막 늘 싸우는 거야. 술만 먹었다 하면 싸우는 거야. 하여튼 술 먹는 버릇을 어디서 배운지 몰라도 그래도 보면 늘 안타까워요. 그렇게 평소에는 술 안 드시면 너무 막 이렇게 막 사람이 호임이야. 근데 술 먹었다 하면 막 쭉 패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공사판 분이니까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겠어.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쯤에는 경찰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경찰을 부르면은 밖에서 이제 싸움하지 말라고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집안 일이다. 이거는 시위의 법거리다. 가정의 일이다. 간섭하지 말라. 경찰은 왜 가정일에 간섭하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집에서 남편이 아내 때려도 경찰들이 개입을 못했어요. 집안 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회초리로 때릴 수 있었잖아요. 그 개입 못했잖아요. 그처럼 아내가 남편을 훈계하는데 경찰이 개입 못한다.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와 비슷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사람 밖에 있고 사단은 사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리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무리 사랑해도 다윗이 그 속에 사단에게 마음이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그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 죄의 지배를 받는 다윗을 돕는 비결은 그 살인하고 간음한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살인을 하는 걸 통해서 바세바와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인 간음한 자들과 그의 자녀를 뭐로 만드냐면 왕으로 세워주시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형시켜 줄 수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이 안 되고 사람도 안식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첫 창조, 타락해버린 첫 창조.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새 창조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고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령의 내주라기보다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 개념은 구약시대 때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능력 받아서 그렇죠? 환경을 바꿔버리죠. 안수하면은 병이 낫고 또 막 예언하고 또 막 선포하면은 막 환경이 바뀌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막 축복이 주어지고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 방식이라고 보셨어요. 사단은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병자가 낫고 막 축복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단은 코웃을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나 또 그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터치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강화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왜?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의 자기중심성도 높아지기. 그래서 사단은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서만 사단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그 AD와 BC를 나누어내는 인류 역사를 나누어내는
정확한 이렇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날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참 안식의 날. 제 8일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말은 안식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안식일 가는 것은 구원의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주어서 안식하게 했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완성. 이제 우리가 일할 게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할 게 없다.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도 일할 게 없다. 이게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안식에 대해서 깨달으십니다. 그래야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집니다. 뭐 그저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막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이 안식입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로 인하여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고, 그 나를 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흡족하다, 더 이상 흠낼 게 없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안식하신다. 내가 뭐 선하고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해서 사람의 영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의 혼과 연합되어서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봐야 우리도 이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소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여자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뭐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여자가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 증언하면 받아줬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별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남자가 증언하는 거하고 여자가 증언하는 건 신빙성이 엄청난 차이를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단 말이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 말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언이 뭡니까?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일 먼저 증언하는 존재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까발리는 거죠. 근데 이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그 신빙성을 증명해 주는 게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통 이렇게 꾸며내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려면은 남자 증인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자를 증인으로 먼저 내세웠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꾸며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이 됩니다. 이걸 이제 간접 증명이라고 불러요. 간접 증명.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할 때에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어요. 자, 성경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으면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평신도가 목사님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물으면 성경이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요? 그게 직접 증명입니다. 근데 듣고 나면 맞는 것 같은데 찝찝해.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 불경은 안 그래요. 불경 안에도 스카모니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불경이 진리가 되느냐. 그 직접 증명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직접 예, 증명도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는 거죠. 살아보면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되잖아요. 그게 직접 증명입니다. 이제 간접 증명이 뭐냐면은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추적해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여자다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이 인위적으로 꾸며낸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을 내세우거나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내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사람, 그 이름이 있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운다가 이러면은 부활이 증명이 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태가 일부러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딱 내세우는 것이 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빨리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증인으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웠다는 것은 오히려 부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기술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이 이 마태가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간접적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김세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풀로의 신학, 이분이 이제 한국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이제 신학을 그 책을 읽고 이제 강의하는 건데 이분의 강의에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막 신앙적으로 막 성경이 진짜인가 예수가 실존했는가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거든요. 신대원 1학년이 신학생이 성경이 진짜인가 예수가 실존했는가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가 부활했는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처음으로 다시 회의가 들어가지고 진짜 고민을 할 때 이 간접 증명을 통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간접 증명. 이 부활의 증인이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것만큼 성경의 진실성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잘 없답니다. 예, 그만큼 마태는 아주 이런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움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쫓아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사랑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 자기 중심성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버리는 나는.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더 높아지고 싶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자니까 이 당시 여자들은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만 해도 넘쳐나는 거죠. 귀신이 쫓아가고 이 당시에 여자를 상대해주는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선지자가 이 여자들을 이렇게 남자와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받아주는 이런 예수님 긍휼과 은혜의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뭔가 주는 혜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한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때 2절에 이제 큰 지진이 났다. 예. 이 지진이 난 이유는 이제 돌을 굴려내기 위해서죠. 막아놓은 돌이 굴러 나오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것이 이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견고하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 그게 뭐냐면 사람이다. 땅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땅을 흔드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 흔들어야 큰 지진이 나야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이제 큰 지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이 보면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아이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돌을 굴려낸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느냐? 천사가 일하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앉았다. 예수님은 죽어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밖에서 안에서 일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100% 은혜 세계가 바로 부활의 세계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 눈같이 희다는 말은 이제 죄가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아마 이 천사를 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천사들은 갖고 있는 게 다 능력이 있는 능력. 그 사람들이 이런 능력에 있어서 이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을 보면은 천사가 꼭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꼭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능력과 지혜가 사람보다 월등하잖아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단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능력과 지혜를 버려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어린 8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8살이 저하고 힘과 지혜로 대결하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남자니까 막내 녀석이 9살인데 남자애니까 지는 힘자랑하고 싶잖아요. 남자애들은 힘자랑하고 싶죠. 저 앞에서 힘자랑 하거든요.
근데 항상 깨갱이단 말이야. 힘 자랑하면 할수록 깨갱이야. 아무리 자기 힘 자랑 해봤자, 발씨름 해봤자, 시작, 끝. 그러니까 지는 그 힘으로 자랑하면 안 되고, 귀여움으로 승부해. 귀여움으로. 다른 걸로 승부해야 되지, 그걸 힘으로 승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은 이 사단을 이기려면 힘과 지혜로 해가지고 도저히 못 이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가면은 무섭고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예. 자, 이게 천사죠. 예, 그 천사는 왜 이런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일을 위해서 만든 존재가 천사. 그러니까 종으로 지은 거죠. 종.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만드신 용도가 뭐냐면은 일 시키려고 만든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능력과 지혜.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즉 신분이 종이에요. 자, 사람은 뭡니까? 지을 때 자녀로 지었습니다. 종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종과 자녀. 자, 차이가 뭐겠습니까? 능력으로 종과 자녀는 능력으로 가려낼 수가 없죠. 자, 종과 자녀는 누가 똑똑하냐로 가려낼 수가 없죠. 종과 자유는 뭡니까? 그걸로 가려내는 게 아니죠. 관계로 가려내는 거잖아요. 아들은 일하지 않고도 사랑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근데 종은 일하지 않고 사랑받는 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안식을 말해. 안식. 예, 안식은 아들은 일하지 않고도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어 놓자마자 일도 안 했는데 보시기에 선하고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봐야 안식이 된다. 근데 종을 봐가지고 안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스마엘 종의 아들을 낳고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 참 아들을 낳아야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는 뭐냐?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단 말이죠. 아, 내가 아들 되었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이 아들의 복음은 종의 복음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뭐가 없느냐? 율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율법이 없다. 율법이 있으면 일해야 돼요. 일하는 거는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일한다는 거거든요. 일한다는 말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 종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그 능력과 지혜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뭡니까? 아들의 세계는 높낮이가 없어요. 왜?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은 높낮이가 없죠. 높낮이가. 다 같은 아들이면 다 같은 아들이지 높은 아들 낮은 아들이 없습니다. 종은 높은 종과 낮은 종이 있습니다.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종의 세계는 이 차등이 있어요. 일로 종의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그래서 종이 얼마나 똑똑하냐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지는 게 종의 세계. 모든 것을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얼마나 능력 있게 일했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부위별로 등급이 다 나눠지는 게 바로 종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종으로 보느냐 아들로 보느냐라, 아들로 내 자신이 보여지면 안식이 되고 종으로 보여지면 안식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이제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들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없는 세계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종의 세계가 끝나고 아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로 만납니까? 형제로 만나는 세계다. 형제로 만나는 세계. 그게 바로 부활의 세계. 그러니까 이 형제로 만나는 거니까 거기는 일이 없고 오직 뭐죠? 관계만 있는 세계. 그러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사역하는 곳이 아니고 관계를 누리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관계를 누리는 것.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곧 뭐가 됩니까? 사역이 됩니다. 관계를 누리는 만큼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 사역은 결과예요. 관계의 결과가 사역이지 사역을 따로 때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누가 사역을 잘하느냐가 생깁니다. 또 누가 더 지혜롭게 사역하느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교회는 일 중심적인 곳이 됐다. 모든 게 일이죠. 주일학교 일, 그죠? 설교하는 것도 사역, 전도 사역, 제자훈련 사역, 찬양 사역, 전부 사역이란 말을 붙이죠. 전부 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또 교회는 또 전부 다 회의를 하잖아요. 무슨 회의, 방회, 뭐 재직회, 그죠? 그리고 뭐 부서 회의, 회의하면은 뭐가 나눠질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등급이 나눠요. 그러니까 회의하면은 지혜로 결정되고 일을 하면 능력으로 결정되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천사의 세계라고. 천사의 세계.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사역을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들어가야 사단이 처리가 돼요. 관계 안에서는 사단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네가 이 일을 잘해도 못해건 내 형제다. 그죠? 네가 선해도 악해도 내 형제다. 놓고 나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다. 네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뭐 하라고요? 같이 누리자. 같이 누리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첫 창조거든요. 첫 창조도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딱 창조하고 마지막에 6일째 후반부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5일 동안 다 창조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에덴. 다,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에덴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안식이죠. 안식이란 말은 만족,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려면은 복음이 깨달아져야 누리지,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뭘 기준으로 보냐면 능력을 기준으로 보죠.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요 쉬지를 못하잖아요. 쉬지를 못해. 능력이 점점점 많아져야 돼. 능력 없는 내 자신을 보면은 안식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자기 능력이 있는 목사냐 능력 없는 목사냐를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회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보면은 또 안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안식이 되려면은 나는 아들이구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는데 공급을 받는데 어떻게 공급받아요? 능력만큼
지혜만큼 받는 게 아니고 거저 받는 거죠. 예. 그게 아들의 세계죠. 완전히 공짜로 이루어지는 세계, 아들의 세계. 근데 종의 세계는 그 사람의 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거 안식이 안 돼. 제가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은 이게 안식이 안 돼. 안식이. 옥하는 목사를 보면은 옥하는 목사님하고 저를 보면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안 된다니까요. 저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받았나? 어떻게 저렇게 받았냐? 왜 나와 받는 게 다르냐? 안식이 안 돼. 저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보다는 하영일 목사님이 더 가까웠거든요. 하영일 목사님 보면은 안식이 안 돼. 늘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셔.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속으로는 늘 안식이 안 돼.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하영년 목사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안식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닮아가나 뭐 안 되거든. 안식이 안 돼. 왜? 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영년 목사님도 종이고 저도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능력을 가지고 비교하고 목회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하영년 목사님 목회하는데 지혜 너무너무 지혜로워.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지혜로워. 막 연예인들 해가지고 막 찬양사역 팀 만들고 막 하니까 얼마나 그 찬양팀 뭐 안에 하는 이 일을 뭐 얼마나 세련되게 하는지 몰라. 뭐 하면 막 세련미가 넘쳐 막 무슨 사역을 해도 막 귀티가 난다니까. 저는 이게 대구 촌놈이라고 뭘 해도 다 촌티가 나는데 찬양을 해도 촌티가 나고 제자 훈련해도 촌티가 나고 교재를 만들어도 촌티가 나고 말을 해도 사투리가 막 나오고 뭘 해도 이게 서울티가 안 나는 거예요. 촌티가 나는 거. 그러니까 막 이게 능력과 지혜의 세계를 사니까 도무지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울을 발에 땀나도록 매주 와다 드는 거예요. 서울 사람 되고 싶다고. 근데 즉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서울에 매주 다니면서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공급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서울에 세련된 온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때로 치면 온누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온누리 교회만 가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구나. 대구에 내려오면 임재가 다 떨어져. 약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안 가도 돼.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 어디 그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구나. 하영주 목사님이 저 받았던 거 저게 하영주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거구나. 저분이 제가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너무 비교가 많이 돼. 제가 막 오늘에게 다니면서 거기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배워서 했거든요. 10년 한 교회가 저는 130명밖에 안 돼. 근데 하영기 목사님은 10년 하면 13,000명 돼. 그 100배. 못 따라가요. 뱁새가 황새 못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못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종의 세계를 버리게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로 경쟁하는 세계에서는 이게 완전히 그냥 나는 내 인생 망한 거예요. 출생부터가요, 달라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출발부터가. 능력과 지혜는 사람 출발부터 다릅니다. 어느 집안에서 부모님 잘 만나면 IQ 좋아요. 부모님 잘못 만나면 IQ 나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 자라면 능력이 출중하고요. 멍청한 부모 만나면 능력이 없어. 출발부터가 이미 경쟁이 안 돼. 근데
이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아빠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요? 아빠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 그러니까 아빠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아빠의 것이다. 이 연합의 세계란 말이죠. 모든 것을 거저받는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이 복음이 기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영조 목사님 때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새드 뉴스예요. 근데 저한테는 굿 뉴스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 하영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야, 하나님이 둘 다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제가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능력으로 아들을 정하겠다. 그러면요, 저는 곧바로 그냥 지옥이 돼요.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부터 능력치에 하나도 안 따지겠다. 그러면 하영재 목사님이 에이씨 내 능력 내 지혜 이거 하나도 필요 없네 이거. 저주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핸디캡이 있어요. 핸디캡.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잔치를 늘 벌였잖아요. 식사 테이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식탁이 뭐냐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라. 누구나 들어오니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요 제일 싫어했습니다. 아들의 세계를 말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자기들이 아들이고 자기들이 제일 위에 있는 종이잖아요. 제일 경건하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마리아, 이게 천한 여자면서 주인인데 이들과 식탁에서 같이 식사한다. 자존심 상한. 절대 같은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식탁 저 끝에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 예수님 식탁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있으면은 우리 신세 조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가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 학자라는 이름을 얻고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게 다 쓰레기라니. 그걸 쓰레기 취급하는 예? 예. 그 예수를 만나니까 도저히 이 복음이 아닌 거죠. 그 복음은 누구에게는 새드 뉴스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는 엄청 기쁜 소식이다. 예. 그냥 내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져. 예. 그래서 내한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쫄딱 망해. 그러니까 쫄딱 망한 목사한테 야 하나님 네 성도 10명 데리고 있는 니나 콜롬비아에 있는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40만 명을 이끄는 목사나 똑같대. 40명 목회해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10명 목회도 나하고 상관없어. 둘 다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너 아들이야 누려. 그러면요 누가 장땡이겠습니까? 40만 명 모으려고 막 새 빠지게 일하는 목사하고 저처럼 막 이렇게 베스산 창고 구경하러 다니는 목사 누가 복받은 목사겠어요? 이게 아들의 세계는 참 신비한 겁니다. 아들의 세계. 이게 바로 부활의 세계죠. 부활의 세계. 하나님과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혜로, 여자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존재예요. 당시에. 근데 능력을 조금도 보지 않고 지혜도 조금도 보지 않고 또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보면 마르다는 엄청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봉사를 안 하느냐 그것도 전혀 안 따져. 그런 예수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나를 이처럼 받아주는 분이 어딨냐. 그죠? 네. 능력과 지혜를 전혀 따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 예수. 그러니까 누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1번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가 가장 잘 전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잘 전할 수 있어요. 목회 잘 되는 사람은요, 멋져네. 그러니까, 저 경산에 제 주변에 이제 제가 G12 교회 할 때 알던 통합주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번에 코로나, 지난주에 그 교회하고 그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다. 안타까운데. 제가 G12 교회 할 때 제가 좀 G12 교회를 잘 했거든요. 능력도 좀 나타나고 막 부흥도 되고 이래가지고 G12는 원하는 교회들 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이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몇 교회가 이렇게 한 3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사역 하는데 저를 이제 초청해서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쫄딱 망하고 이제 은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사역하다가 좀 사역이 안 되다가 어떤 교회하고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규모 있는 목회를 좀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전 목사 저렇게 목회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목회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회가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목회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100%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는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게 되고 인간의 노력을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안 그렇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고 죄인이고 가난하고 도저히 회당에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이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은혜의 예수를 만나니까 은혜를 가장 깊이 가장 넓게 체험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은혜를 그만큼 깊이 체험 못해요. 왜? 남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내가 수제자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야 우리 같은 거 써주시면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에서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부활의 정인이란 말은 은혜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하려면은 자기의 잘난 것이 없어야 은혜를 전하지. 자기의 잘난 것이 있으면 은혜를 못 전해요. 그러니까 제일 1번이 여자인 거죠. 부활의 세계에서는 1번이 여자입니다.
제자들은요, 다 토끼가 없어요. 무덤까지 오지도 않아. 십자가에서 토끼가 무덤에 오지도 않아.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믿지도 제대로 않아. 근데 이런 100%의 은혜를 경험한 여자들은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인생이 다 만족이 됩니다. 안식이 되잖아요. 어디 가도 안식이 안 되는데 예수만 앞에만 오면 안식이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안식이 안 되는데 자기를 보고 안식하는 분을 만나. 이게 중요해요. 저도 저를 보고 안식하는 주님을 만났답니다. 이전에는 막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죠? 나 기도 들어주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떤 예수를, 새로운 예수를 받느냐? 나를 보고 안식하, 땀을 흘리지 않고 안식하는 예수를 받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됐다. 네가 일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땀 흘려 일해봤자 내 몸에 있는 죄를 못 이기거든. 내 혼이 아무리 해봤자 몸을 못 이겨.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볼 때, 야, 너 일해봤자 네 몸에 있는 죄를 못 이겨.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연합해서 내가 너의 혼을 다스려야지. 너의 혼이, 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몸을 이길 수 있지. 네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보니까 나를 안식케 하는 예수를 만나. 나를 안식케 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세상 어디에도 나를 안식케 하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아내하고 있으면 안식이 됐습니까? 남편하고 있으면 안식이 돼요. 안식하다가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그냥 팍 승질을 내고 안 그래요? 부부하고 있어도 한 90% 정도는 안식이 되는데 10%는 안식이 안 돼. 갑자기 뭔가 밟았다 그러면 갑자기 빨간 버튼 눌렀다 그러면 그냥 폭발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는 100% 안식이 안 돼요, 사람은. 근데 나로 인해서 안식하는 분을 만나면 안식이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실은 부모님을 좋아하느냐? 나를 보면서 안식하는 분.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거. 그렇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면 늘 안식을 해요. 저한테 일할 게 없어. 우리 아들 좋다.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저를 보면서 야,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저를 보면 땀이 나는 일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야, 너 그래가 되겠나? 이거 고치고 저거 고쳐라. 이렇게 별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안식하는 엄마를 보니까 제가 너무 엄마를 보면 안식이 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제일 사랑하는 분은 나를 보면서 안식하는 분을 만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식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와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거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선악과가 나와가지고 너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이러면 내가 막 땀이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막 땀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알죠.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안식 안 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안식이 안 돼. 그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아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안식한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아내가 자기가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없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분은 정말 다르다. 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없이 안식하는 분을 만나니까 야, 이게 새날이구나 이렇게 생각. 새날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안 갖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고 나를 보면서 오직 사랑만 하고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관계가 안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막 성질 팍팍 내고 하나님이 성질 막 뿌리고 선을 내가면 막 기뻐가 박치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얇고 얄팍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 비서산 꼭대기에서 그 다사에서 있던 그 우리 목사님 선배 되는 그 누님인데 돈벼락 맞았다 하는 그 동네 누님인데 그 누님이 옛날에 그 다사에 있는 교회 어릴 때 교회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 누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거라. 그래서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분한테 왜 요즘 교회 안 다니십니까? 물으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왜 그러십니까? 교회 가면 가기만 하면 죄인이라 그러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회개하라 그러고 안식이 안 되는 거야. 교회 가면 안식이 안 돼. 근데 세상에 오면은 죄인이란 말도 안 하고 받아주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재미가 없어 안 가는 거야. 참 안타깝더라. 그러면 또 상처받은 게 뭐냐면 자기 동생이 장로야. 장로인데 부모님 유산 물려받은데 이놈의 장로가 돈을 다 가지려 그래. 자기 동생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거 전도가 되겠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 우리 교회 데려오라고 제가 혼내주겠다. 그 위로를 좀 해달라는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교회 안 다니신 분이 하는 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 그 장로님이 전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 그거를 더한 거죠. 더 해. 교회 다니는 놈이 더 한 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장로가 평생을 율법을 배웠죠. 평생을 사랑하라고,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돈 앞에 자기중심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의 편에 딱 써있는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본인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 믿는데 안식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과 만족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돈으로 하나님보다 돈이 자기에게 참 안식과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그 돈 앞에 장로 아니면 어때요 이제. 몇십억 들었는데 장로 떼이도 괜찮아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식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되는데 안식이 안 되는 사람은 장로라도 목사라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를 만났을 때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돼야 되는 거, 이 제자들처럼 좌편이나 우편에 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안식하는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죠? 자기도 이미 안식해버렸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는 것도 올라오는 것도 없고 다 이룬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돼버렸어. 만족이 돼버렸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이 돼버린 거야. 예수 만나니까. 완전한 만족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라. 왜? 예수 안에서만 자기가 만족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만났어요. 저도 이제 복음을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야,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예, 내가 목회 잘하고 못하고 없는 거예요. 아들의 세계에는. 예,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했다 하는데 누가 나를 평가해요? 몇 점짜리 목사 이게 없는 거예요. 몇 점짜리 사모 이게 없는 거라. 하나님이 나보고 100점 그랬는데 옆에 애들이 막 너 50점 맞았다며? 받아쓰기 우리 시민처럼 30점 맞았다. 10점 맞았다. 그런 점수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만점이야. 안식이라는 말은 100점이라는 뜻이야. 100점. 하나님 우리 보고 너 100점이야. 내 눈에는 100점. 그러니까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내 눈에 100점이야. 너는 아들이야 이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기뻐가 목회해야 돼. 100점 맞으려고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100점 못 맞아요. 야, 내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100점을 주신 분의 정인인 거예요. 100점을 주신 분의 정인. 그러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이런 여자에게 100점을 주신 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 부활의 1번 타자다. 1번 타자. 부활의 정인 1번 타자. 제일 앞장서서 나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 부활의 1번 정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하고 여자가 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대박 만난 거죠. 네. 오늘 좀 많이 나가려고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4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4절까지. 예. 오늘 안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하셔도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제 안식하셨다. 헤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보였다. 나를 보고 안식하는 분을 만났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아멘. 야,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돼. 내가 하나도 안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도 안 고쳐야 되는구나. 손 안 대도 돼, 손 안 대. 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증거해야 하나님도 안식하십니다. 이런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최고의 정인이잖아요. 이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여자거든요. 왜 여자로 태어났나? 왜 귀신 들렸나? 그죠? 이렇게 생각했던 여자들이, 야,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내가 아들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의 세계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제가 부산에서 어머니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종의 세계에서 망하지 않고는 아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이제 본인들의 삶을 다 깨달아 제가 간증하시다. 야,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이제 여자들은 진짜 아들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세계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여기까지, 오늘 4절까지, 28장 4절까지만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나눔을 좀 하시죠. 여기 들었던 거.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했던 저 찬양 중에서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안식하고 있었는가. 네, 이 찬양은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예,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실제를 못 사는 거잖아요. 예, 실제를 그렇죠. 못 만나는 거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조금씩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예, 부활의 첫 증인 삼아 주신 것, 예,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 예, 이렇게 큰 은혜고 예. 정말 한량없는 은혜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 같이 교제하는 사모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어제 그 다사에서 다사에 땅이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수십억 부자가 된 목사님에 의해서 어제 점심을 대접받았거든요. 목사님인데 수십억이 넘는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그분이 제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가난해도 제 옆에 친구가 부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오리 능이 백숙을 얻어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뭐 제주도 여행을 5번, 6번 다녀오고 일본을 5-6번 다녀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사모님이 하는 말씀,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잘 누린다. 너무 잘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빚내서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없다가 있거나 있다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시간은 지나놓고 나면요 수천억 수조 원 가진 부자도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수조를 가지고도 1시간도 못 삽니다. 그렇죠? 시간과 돈 어느 게 중요하냐?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수천조를 갖다 줘도 1시간을 못 삽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천조보다 중요한 1시간을 우리 매일매일 하루를 선물 받잖아요. 수천조보다 비싼 하루를 선물 받아. 그러니까 그 수천조보다 비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누리죠. 가치를 알아야. 야, 내가 수천조보다 중요한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그러면 그 가치를 알면 누리게 돼 있거든. 이야, 이거는 대기업 사장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은 그 주신 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누려야지 찬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시간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강현 사모님. 지금 이제 목사님 아까 그 간접적 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정서인 사모님하고 함께 왕의 십자가 팀켈러 목사님 거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챕터 그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이에요. 네. 마가복음의 16장 이제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여자들 그러니까 이 간접적 증명을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풀으셨는데 왜 그 시대는 이렇게 연약하고
그런 신뢰성, 아까 말씀하신 신빙성이 없는 여자를 통해서 성경은 증명해. 그것이 진짜 증명이다. 예, 그것을 좀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예,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100%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 정말 예수님의 그 연약함의 마지막까지도 정말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그 끝까지 그들은 함께 주의 앞에 있잖아요. 또 무덤에도 제일 먼저 가서 그걸 경험하는 첫 증인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하면서도 제일 깊게 와닿은 게, 이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티겔 목사님 설교보다는 책을 좀 더 많이 읽었고, 이제 설교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간략하게 네, 그 스크립터가 조금 돼 있는 거는 이제 몇 번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전 목사님을 나누고 책을 읽으면 꼭 말씀이 나눴던 걸 거기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예, 거꾸로 그래가지고 더 은혜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조금 한 번도 좀 생각해보지 못한 사실은 성경 중에 막달라 그 여인들이 그런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래 먼저 그런 사모함이나 그냥 보고 싶고 그 간절함 때문에 갔겠지, 이런 막연했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참 안식을 누리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성이지만 그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까 목사님 그 말하니 가슴이 좀 딱 와닿던데, 내가 어디서 가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예. 나를 보면서 안식하는 분, 이렇게 딱 엄마 이야기하실 때 네. 이제 그 생각이 탁 겹치면서 정말 나를 나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앞에서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식한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생각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목사님 예하러 들어주신 신발 이야기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많이 좀 그러니까 다시 되새김질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헌신에 그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을 아끼고 주인께 나아가는 데까지는 마음이 돼 있는데, 정말 그 버려짐에 대한 생각을 저는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버려짐이 정말 주인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주인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선다면 그 버려짐 또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그 부분에 대한 노임이 이번에 사실 한 주간 동안 되게 많이 깊이 저를 울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은 주인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주인이 버려지면 버려질 때 사실은 주인이 나를 세울 건데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어쩜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까. 그게 좀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되게 더 큰 은혜로 한 주간이 그 버려진다는 것이 정말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하나님 주신 그 미닝을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니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버려짐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조각이 탁 맞춰지듯이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렇게 깨달음을 또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어리전에 품게 하셨을까, 이제 이러면서 되게 한 주간을 많이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생각 속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정말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깨닫고 들을 수 있었겠나, 이제 그래서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일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저 신비적인 체험도 해보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막 온갖 거 다 해봤는데 잠시. 근데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이것이 정말 깊은 은혜로 내 안에 계속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는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가 진짜 참 은혜고, 내 안에서 딱 연합돼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이게 버려지는 것조차도, 야, 내가, 진짜 은혜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진짜 내 안에서 이제 은혜로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면, 이거는 나한테 딱 맞는 옷이기 때문에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네. 진짜 은혜. 네. 우리 정선희 사모님하고 목사님, 정 목사님 같이 나눠주시죠. 예. 저는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제 마음에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몸이 좀 힘들면서 걸었는데, 걸으면서 내가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따지는지, 그 아들이 잘 지내는 거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저기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뭐 이렇게 패밀리 콜 할 때만 보고, 그 중간에 한 번도 연락 오지 않고, 걔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거든요. 근데 제가 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보고 싶으니까 자꾸만 따지는 거야. 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아니라, 이거 진짜 엄마, 하나님한테는 풍성하게 받아서 진짜 주님하고는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아무 계산 없이 아버지는 다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받으면서 아들한테는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내가 열린 마음이 아니고 따지니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활의 편안함이 아니고 그 아들을 봤을 때도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걔가 어려울 때는 그만큼만 해도 좋다 그랬는데, 지금 잘 지내니까요, 왜 엄마한테 더 연락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식하는 게 그 아들 있는 존재대로 봐야 되는데도 그거를 따지는 내 마음이 들킨 거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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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내가 아들로 인해서 이제 안식을 하려면, 먼저는 아들로 인해서 내가 따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내가 이제 누리는 게 1번이 돼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안식하시는구나. 또 내가 지금 아들 때문에 안식을 못해도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 안식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안식할 때 나도 안식하고, 하나님 일할 때 나도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때문에 막 따지고 이래도, 그런 내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안식하시니까, 참 좋네 하고, 이거는 내가 이제 나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그게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쓰죠. 김천남 목사님도 이 설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은혜 쪽 많이 안 보지만, 간접 증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는 1번은 나로 인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해서 눈을 돌리면 안 돼. 거기에 계속 물면 아들에 대해서 안식하는 문제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아들을 보면서 안식하려고 노력했으면 안식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들로 인해서 안식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안식하셨고, 또 나는 아들을 보고 안식이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로 인해서 안식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아들로 인해서 또 나로 인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안식 안에 가할 수 있겠죠. 결과로. 아멘. 네, 아멘. 예. 우리 정대성 목사님 같이 나눠 주시죠. 예. 저는 목사님 오늘 여기 코비드 저 주사를 맞아서인지 처음서부터 사실 끝에까지 거의 정신이 멍하고 졸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쉬시라 그랬는데 안 네. 가시는 거. 올라가서 지금 아프시지는 않으세요? 아프시죠? 아프시지는 않으셔? 예. 아프지는 않은데 저기 집중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두꺼운 거 옷 입으셔서 추우시다고. 좀 멍한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좋으시- 맨 마지막에 이 말은 기억이 나요. 하여튼 나로 인해서 그 안식하시는 분을 생각할 때 참 은혜의 감격이 온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나를 보면서도 주님은 나를 안식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메시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끝에 부분 하나 꼬랑지 하나는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올라가서 쉬라고 하는데도 또 히브리서 처음 강의하시는데 그거는 들어야지 하고 기대가 돼가지고 안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 몇 번이나 가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다시 오고. 아, 이거 참. 예. 그러니까 내가 그 꽁다리만 먹어도 나를 보시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의 하나님, 안식하신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식케 했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안식한다는 사실을 누려야 하나님을 안식해. 그러니까 아담이 왜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안식하시는데 본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안 된 거예요. 네. 자기를 보면서 힘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안식하시는 그분을 본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없어가 되겠나? 내가 지혜가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 2%, 마지막 1%, 0.2%가 부족해도 복음이 안 누려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그 0.2%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식이란 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안식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미 안식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깨져버렸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보고 안식하신다.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하영주 목사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안식할 것 같은데 전절권을 가지고는 안식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영주가 될 때까지는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식하는데 내가 일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안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제 안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을 뭐죠? 분배하는 거죠. 안식을 내가 누리는 안식을 분배하는 것이 곧 사역이다. 사역. 뭐 히브리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힘드신데도 히브리서 듣고 싶다.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성경에 감고 나심이 아니고는 예, 잠깐만 쉴까요? 5분만. 예, 물 한 잔.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